교재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5편에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속이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영혼은 평안히 살아가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26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자신을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27편에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승전보를 흘리는 군주가 되거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시편 25편을 쓴 시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25편의 16절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뒤에 이어 보시면 원수들이 너무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고 있다고, 자신의 아주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사정을 털어놓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시편 25편의 시인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그리고 그 다음은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 문제와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눈을 계속 세상을 향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적들과 문제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도 어느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눈을 들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큰 키를 바라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무기, 칼과 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큰 키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창과 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적게 가지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2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편도 25편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우리 2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1절 말씀에서 보면 시인은 자신의 나름대로 완전함에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내가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음을,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음을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26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과 같이 행하거나 함께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한 사람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허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바로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시인은 허망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선자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지도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았으며, 그렇다면 어디에 지금 서 있을까요? 시편 26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시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예배의 자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모임, 다른 행사, 다른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를 더 사랑하고 어떤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 계십니까?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만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계속해서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은 14절, 마지막 1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도 믿는 성도가 된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잘하는데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살피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다림이 길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인을 통하여 세 가지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